네, 오늘도 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 했는데요. 버성기다는 거는 좀 사이가 껄끄럽고 좀 민망하고 좀 자연스럽지 못해 부대끼고 좀 껄쩍지근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원곡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주님과 좀 버성겼다면 이제 부모님의 기도, 사랑하는 이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따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천지 못지않게 위험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원래 이 사이비 집단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주 안상홍이 죽고 나서 아내 장길자가 나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러라, 나를 하나님 어머니로 불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인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교주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이 하도 남녀 평등 이런 시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칙이죠. 정통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안에 어머니의 성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너무 좋은 것들이나 좋은 용어나 좋은 컨셉을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가져가 버려가지고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간혹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인데요.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49장은 두 번째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사야 49장에서 8절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의 거민들이 그러나 의외로 뭐라고 했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온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 불탈 수가 있어? 초토화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잊으셨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속상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우리도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렵거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제 나 같은 거는 관심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 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는 교역자나 믿음의 선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부탁해, 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중보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잠시 기도 못하더라도, 잠시 낙심하였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실망한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야,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여러분 가끔 비정한 어머니, 비정한 아버지, 비정한 어버이가 가끔 있죠.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잊어버린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혹시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가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나 누가 나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외면하고 내가 너무나 외로운 처지가 되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오래 참으며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느 할머니가 자꾸 내 승용차 손잡이에 돈과 간식거리를 매달아 두고 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를 딱 이렇게 붙잡아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거 뭐지 하니까 주변에서 할머니가 두고 가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뢰했더니 이제 CCTV를 서피랑마을 통영시에 CCTV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꾸부정한 할머니가 이렇게 오다가 차를, 그 빨간 차를 이렇게 딱 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아마 댁에 가셨나 봐요. 다시 한참 있다 돌아와가지고는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떡과 과일 이런 거를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그거를 운전석 그 손잡이에다가 묶어놓고 꽉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5차례나 계속 했다라는 것을 CCTV에서 차주의 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은 마을에 홀로 사는 86세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려울 때 충분히 공부시키고 도와주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지를 못한 아들이 늘 못내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늘 미안해요. 이 아들은 어머니 곁에 몇 년 전까지는 살다가 지금 많이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계셔서 못 떠나다가 지금은 멀리 떠나 살아요. 옆에 없어요. 근데 아들의 차가 마지막 본 빨간 차예요. 빨간 차.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빨간 차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이거 아들 차지, 아들이지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거를 묶어놓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그간 두고 갔던 돈을 돌려드렸답니다. 여러분, 86세가 되어도 치매에 걸려도 다른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게 미안했던 것,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더 좀 뭔가 먹이고 싶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만은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자식들을 길러내는데도 왜 그렇게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곤 할까요? 맨날 더 잘 못해줘서, 어릴 때 남들처럼 못해줘서, 충분히 공부 못 시켜줘서, 뭐라도 잘 못해줘서 맨날 그렇게 미안해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거는 별로 못 봤는데 부모는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자식에게 맨날 미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버이 마음입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까맣게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부모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실망시켜드렸고 배신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암몬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수많은 잡신들, 귀신들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을 경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실망시켜드리고 배신하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어머니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꼭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나 꼭 외울 게 있으면 볼펜으로 손바닥에 이렇게 써놓고 뭐 메모지나 노트에 쓸 것도 없어요. 그것도 어디 두면 잊어버리니까 내 몸에, 내 손바닥에 꼭 중요한 거, 잊어버릴 만한 거, 외울 거 써놓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고 외우는 것을 지금 떠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과 그 거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들을 손바닥에 그려놓고 써놓고 늘 바라보시며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손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 그리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새기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죠.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이 핸드폰 이렇게 열어보면은 구글 검색하면은 안양시 전체를 볼 수 있고, 크게는 세계와 지구도 볼 수 있고, 좁히면 우리 대관교회 예배 현장을 볼 수 있고, 우리 집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볼 수 있고 내려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세세하게 전부 다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교회는, 성전은 여기 있고 누구네 집은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지금 걸어가고 있고 다 이름까지 쓰시면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참 마음 편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보통 뭐 하는지 아시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야, 엄마 어딨어? 엄마부터 찾죠.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하고. 뭐 별일도 없어요.
우리 신혼부부 잘 알아두세요. 남편은 집에 오면 아내를 먼저 찾습니다.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내 어딨어? 막 이렇게 서랍도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아내 어딨어? 아내 어딨어? 여보 어딨어? 자기 어딨어? 찾습니다. 그냥 괜히 찾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부부라도 자꾸 부르면은요, 아내가 나중에 귀찮아합니다. 남편은 사실 더 많이 귀찮아하죠. 아내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여보하고 불러도 귀찮아, 나 좀 쉴래, 나 좀 내버려둬,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 도망가고 혼자 있으려고 많이 하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부르면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던데,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좋은 이름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귀찮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엄마라는 존재, 엄마라는 이름이에요. 자식이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귀찮아하지 않고 좋아해요. 왜 불렀니? 배고프니? 목마르니? 뭐가 필요하니? 뭘 해줄까? 뭘 도와줄까? 엄마는 자식이 부르면 좋아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 엄마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란 청년이 음악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 유학까지 가서야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작곡하려면 피아노가 필요하구나. 그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했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음악엔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특별히 작곡엔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야 알았어요.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 그래도 홀어머니가 유학 보내고 빚도 지고 힘든데, 그러나 아들의 안타까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밤새 궁리하다가 새벽부터 온종일 밤늦게까지 동네 인근 야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가득 모아서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일 때에 거금 400원을 모아가지고 즉시 붙였어요. 아들은 생각을 받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고 작곡, 음악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 이흥렬 청년이 제일 처음으로 어머니의 피아노로 작곡한 곡이 양주동 박사님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는 어릴 때 나 실제 괴로움 하고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제목처럼 이 노래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끝에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에선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 어머님의 그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에는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살과 뼈를 깎아서 일생 자식 위에 바치는 마음, 어머님의 그 사랑 그지없어라 라고 노래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머님 은혜 노래를 아까 불렀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곡은 목사님들이 만드셨는데 고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곳 등 주옥 같은 찬송가를 여러 작곡하신 고 박지은 목사님께서 작곡하셨어요. 근데 윤춘병 목사님이 평남 고향인데
해방 직후 공산당이 이제 기독교인 탄압하니까 월남했는데 어머님을 두고 왔어요. 1948년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죽을 병이라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열 고열에 신음하면서 말라리아에서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작사한 시가 어머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 은혜는요, 그래서 찬송가예요.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었고 이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여러분 이 곡에서 제일 중요한 건 3절인데 3절이 너무나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해서 빼버리고 1, 2절만 불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1, 2절만 불러왔기 때문에 교회에선 오히려 찬송가한 걸 잊어버리고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3절의 마지막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잊어버리셨나? 자기는 맨날 잊어버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돌아서고 자행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심판하시면 원망하고 날 잊으셨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성전을 얼고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지금 고난이 오래되어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참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마음이 때로 들어도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결국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내와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자식을 만드셨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세상의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수고하죠. 그 끝은 없어요. 아까 86세 치매 할머니처럼 끝이 없습니다. 천국 가야 끝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둘이 그냥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지 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너무나 슬펐을 터인데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심정을,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또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10계명의 4계명 다음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 사이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어버이날인데도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죠. 또 내 입으로 그런 말 하기 싫지만 진짜 치사해서 이런 얘기 정말 하기가 싫지만 가르쳐야 돼요. 왜? 인간 돼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 노릇이 요즘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아동부 또 유치부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선물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청년부 또 잘 하겠죠. 청소년도 뭔가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전도사님한테 좀 얘기를 지난주도 했고 어제도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참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래도 가르치고 그래도 잘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희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올해는 지나갔고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노릇하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얼마나 남보다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지라고 생각하지.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헌신한 결과라는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반면에 잘 안 되면, 우리가 집안이 서포트를 못 해줘서, 우리 집안이 흙수저라서, 부모의 유전자로 내가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 탓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참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여도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큰 복을 누리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이게 진리인데요, 요즘 세상에서 잘 통하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르쳐야죠. 기도해주고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복을 잘 전수해야죠. 물려줘야죠. 자녀손들에게. 예전에 TV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더군요. 중국 산시성 58세 아들이 79세 된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귀찮다고 술에 태워서 폐묘에 가서 거기에 땅을 파고 생매장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아내가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붙잡고는 빨리 어디 있는지 자백해라. 그래서 달려가서 급히 팠어요. 폐묘에 가서. 근데 사흘째가 됐는데 어머니가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생매장된 어머니가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사흘 동안 뭔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극적으로 구조된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이 범죄로 인해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아들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 아니, 이보다 더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받지 않으시고 다른 산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믿음만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희생하셨죠. 인간들은 뭐 했나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땐 호산나하고 뭐 신나게 하다가도 좀 수틀리고 이게 아니네. 군사적으로 뭐 이 땅을 강하게 만들 그런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높아질 일도 없겠네. 팔복이라는 게 맨날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 말씀만 하시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죽였죠. 여러분, 그리스인이 아닌 러시아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남았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란 분인데 이분의 위대한 소설들 중에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몰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또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간 살아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숱하게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부모도 부족하고 자식도 부족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가족 간에 원망도 불평도 아픈 기억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닮은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물질적으로 잘해주지 못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어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괴롭혔던 아버지, 날 실망시킨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그냥 떨어져 살고 안 보고 살고 도망다니다가 미워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내가 왜 큰 사랑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은 못 보고 그렇게 조그만 섭섭한 것들 가지고 끝까지 원망하고 후회를 남겼을까? 눈물 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닮은 어버이의 마음, 그 은혜를 기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전해주고 부모를 공경하게 잘 교육하여서 우리 자녀손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